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가 뒤에 쓰여졌죠. 우리 두 개 중에 조금 로마서가 긴데 갈라디아서가 좀 짧고 근데 좀 로마서를 읽기 힘든 분들은 또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좀 읽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 다 귀한 책이고 둘 다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4년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여행에 같이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때에 이제 그 뒤에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라는 이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감독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 바로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하고는 다른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되게 만드는 그것이 이방인과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이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구별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질 때가 아니고 또 유대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으로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처음 보면 이제 남자끼리는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악수를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명하는 거기 때문에 악수를 기도와 한다는 거는 교회가 뭐가 되냐면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도 복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표시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악수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한 축을 이제 담당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요. 율법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자,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는 613가지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또 그 율법에 또 더해가지고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붙여가지고 밥 먹을 때 3번 이렇게 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된다. 4번 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람의 행위를 사람을 옥죄게 하는 그런 율법들을 많이 더한 것이 또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전들을 더한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한 그 영혼을 더욱더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에 종노를 하게 말미암아 더욱더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악수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우리는 안 지켜요. 할례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제는 안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안식일 하루 지난 그 주일에 안식일 후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제는 성찬식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념설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천주교나 또 루터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제가 기도하면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이거를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적인 모든 삶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그런 율법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 이런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힘들었듯이 오늘날도 기성교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근데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거든요.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진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를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보면요, 23절부터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율법에서 이거를 40대 때리지 말라,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39대를 때립니다. 그렇게 때린 거를 유대인한테서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39대나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도 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40인의 유대인들이 나는 사도 바울 안 죽이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암살단들이 또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런 엄청난 이 고난, 어려움, 고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는데, 사도 바울 사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당해도 돼요. 그는 뭡니까? 로마 나라가 최강대국이죠.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이었거든요. 시민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썼어요. 뭘 때문에? 내 속에, 그걸 쓰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유대인한테 안 맞아도 되는데, 태형 안 맞아도 되는데 그는 일부러 맞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는 거를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으면서도 다 당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울. 그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런 나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를 믿었습니까?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갔던 거거든요. 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정말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죠. 오늘 제목을 힘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능력도 되고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이라고,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당당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으로 살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영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뭘로 삽니까? 육으로 살잖아요. 육도 뭐냐면 사실은 우리 마음과 몸이 육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마음도 사실은 우리 옛날 자아가 아직도 우리 육신을 친구 삼아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갔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아침에 나오는 것도,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들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귀한 거 오셨습니다.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능력이 뭡니까? 죄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죄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죄도 이제는 많이 짓던 죄가 이제는 차츰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자꾸 만들어줘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 조금 하나 겨우 될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한 5가지, 이제는 10가지, 이제는 20가지로 살 수 있는 이런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악을 이기려고 우리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죄가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이루려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요. 사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우리가 우리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하고 존재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두고 해야지, 기도라는 것으로 이 존재를 자꾸 대체하려면 안 됩니다. 기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죠?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 이메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자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수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수단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것인데,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40일 작정 금식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뭐냐면 신학생이거든요. 이 신학생한테 교회에 40일 작정 금식을 하면 뭡니까?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하는 동안 주일마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40일 작정할 때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예배가 14번 아닙니까? 새벽 예배까지 쳐서 14번인데 그 14번 예배를 다 40일 동안 예배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40일 작정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40일 금식을 하면 40일 또 보양을 해야 되는데 40일 보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교회를 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사한테, 전도사 빨리 뭐 다방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 목사님이 보양을 하려면 이제 40일 하고 얼마 지나지 않는데 다방으로
야, 이렇게 빨리 보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방의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제 열을 받아 하시면서, 그 전도사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사모님이나 그 교회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 금식 동안에 막 이렇게 많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돌본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칠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 잘못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 깨달았던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 안에 뭐예요? 이런 금식이나 이런 기도는 모두 다 수단에 불과한데, 이 수단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거를 전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탈취해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내가 깨닫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으므로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삶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다 맞춰져 있죠?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계시록에도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할 때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 근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33절. 졸리시니까 좀 찾아보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속이 바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라. 너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갈 거야?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울도요, 이렇게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고 줄일 때는 줄이게 하시고 하는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9시 예배에 오신 분들, 그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도로에서 이렇게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 노점상 하시는 분, 근데 오셔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그렇게 고단함, 그 고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쓰다고 해서 고난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 이렇게 하시는 욥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과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기에 뒤에 보니까 뭐예요?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면, 성령님의 존재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말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완전히 황폐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황폐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가 다 어디 갔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의 영화가 다 떠나가고, 나라는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로 완전히 해파된 이런 나라들 속에 그때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어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의 힘이 너희에게 있는,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집중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위로부터 우리가 죄가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의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죄도 그렇게 내려오지만 축복도 그렇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축복이 저한테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서 아브라함에게 받는 축복을 다 곁에서 다 받은 사람 누구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만큼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복 받는 아브라함에게 붙어가지고 그 상에서 흘러오는 그 복을 다 롯이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 복의 기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드는 이런 붙듦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랍게 두루두루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황금거위를 아시죠? 이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황금알을 하루마다 계속 낳는 거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위를 바라보는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가 봐. 이 거위 속에 알이 얼마나 황금이 얼마나 많으면 매일매일 황금알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여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황금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거위를 죽이고 거위를 살리고 살려서 매일매일 황금알을 뽑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생각 이전에는 뭐예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은 결국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이 거위를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살고 거위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법칙을 모르고 거위를 죽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또 청소를 하는데 이런 청소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견적을 내는데 견적을 최고로 작게 써가지고 그 작게 쓰는데도 30만 원 견적을 원래 50만 원 거를 30만 원을 써가지고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30만 원 별로 남지도 않는데 그거를 50만 원어치를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는 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교회가 안 되고 왜 우리 사업이 안 되고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나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꾸만 나누어주려고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 새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것은 바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새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열을 구하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자유와 성령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성령 사랑.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보면요. 전체를 통으로 보자면 자유를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외치고 세 번째는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인데요. 자유만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자유는 결국 뭘로 흐르죠? 법이 없으면 자유는 방종으로 흐릅니다. 방종이 없으니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이런 사랑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에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그 자유는 바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종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원해서 여러분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나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두가 뭐냐면요, 바로 구약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고했어요. 자원해서 깃뚫는 종이 있습니다. 깃뚫는 종 들어보셨죠? 깃뚫는 종. 그 깃뚫는 종이 뭐냐면 이제 희년이 차서, 희년은 뭐예요? 7년 이렇게 안식년이고, 그리고
49년이 돼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건데, 이 종은 주인하고 지내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유, 주인님, 내가 주인님하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냐? 정말이냐? 그러면 이제 종을 데려가가지고 문지방에 놓고 이 종의 귀에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이제 나는 자원에서 귀뚫는 종으로서 이제는 사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자원하여서 종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잔느 기용이라는 여사님, 잔느 기용, 너무 신앙이 깊이 들어가니까 로마 카톨릭에서요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자기의 주신 현실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왈부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분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고 안식하고요. 억지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억지로 여러분 큐티 해보세요. 나중에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 의지, 이런 모든 생각, 이거를 다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지 감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 결국 그 감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속에 계시는, 정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언약사가 있고요. 언약사.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대로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이 있고 언약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복음이 구속사예요. 그런데 구속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있냐면 목적사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목적사가 있대요. 목적사가 있대요. 네. 목적사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이게 천국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땅에 팬티만 입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서 살 달러를 준비해야 되고 미국의 언어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먹이고, 이 숟갈도 뭐예요? 이런 예를 들자면 숟갈도 아주 짧은 숟갈을 우리가 먹지만 하늘에서는 긴 숟갈이래요. 그래서 떠서 뭐예요? 상대방 먹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예를 들자면 하늘의 삶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연습해 가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모시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눈이 우리가 우리 눈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와이프가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모시니까 뭐예요? 와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이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뭐예요?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니까 자녀가 자녀로, 진짜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내 남편도, 내가 가진 집도,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으로 살게 되면요, 이 인생은 맨날 불행한 거예요. 맨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30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신비 체험가가 있어요. 노리치아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려거든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이 삶의 이런 짐들, 이 짐들 다 걷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과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육체의 가시라면 내가 이 부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겟세마네 기도. 따라서 합시다.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의 순교자 이토센이요, 기독교 박해식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후에 시신을 걷어가라고 하니까 베개 속에 쪽지가 있더래요. 그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노라. 나는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 평생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를 왜 성경이 기록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너도 이런 신앙의 경지로, 너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너도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상호라는 장로님,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책 이름을 아시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는데요. 그 장로님이 세상에 그 마을에서, 예수 안 믿던 마을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무당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아이가 날마다 죽는 거야. 하나 죽고 두 번째 죽을 때 사람들이 그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주받아서 저런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죽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큰 교회를 짓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대단히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으니까 아버지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최종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은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일심유심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원효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마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내 학교도 내가 또 직장도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복음이 바로 새 마음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 소망하는 우리가 다 될 길을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능력의 원천을 주님으로 삼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400